할렐루야. 더 라이프 처치 첫 특세 첫날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밤에 잠도 일찍 주무시고 또 미디어도 아예 꺼내보지도 마시고 또 사람들과의 약속도 잡지 말고 또 먹는 것도 한번 소식해보고, 많이 먹으면 여러분 피곤하다고 합니다. 좀 소식해 보시고, 회사 출근도 뭐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혹시 월차를 쓸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 한 중간쯤 수요일쯤에 한번 또 써보시고 밀린 잠도 좀 주무시고, 이렇게 해서 삶의 모든 포커스를 한번 여기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요 이렇게 절제하고 집중하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긴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어요?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수입니다.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선수인데요. 형제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선수가요 앞으로 야구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선수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선수가 걸어가는 길이 다 역사가 될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토록 대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타고난 재능도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선수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합니다. 매일마다 수면 시간을 아주 정확히 지킵니다. 이 수면 시간이 변동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아주 정확히 수면 시간을 지키고요. 훈련 루틴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반드시 정해진 훈련은 꼭 하고 맙니다. 또 시즌 중에는 친구와의 약속은 거의 잡지 않고 휴대폰조차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또 원래 운동선수들이 술을 기가 막히게 잘 마시거든요. 그래서 시즌 중에도 경기에서 지면 졌다고 마시고 이기면 또 이겼다고 마시고, 이렇게 운동선수들이요 이렇게 술을 또 잘 마십니다. 그런데 이 오타니 선수는요 술을 못 마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시즌 때는 결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한 일화인데요, 어느 날 오타니 선수가 경기에서 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그 택시 아저씨가 이 오타니 선수를 알아보고, 경기에서 진 것도 이제 알았겠죠. 워낙 야구가 유명한 도시니까. 그래서 그 택시 기사가 오타니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날은 술 한 잔 기울이며 패배를 달래는 것도 좋습니다. 오타니 선수에게 가서 술 한 잔 먹고 기분 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타니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속상해서 술 마신다고 내일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안 마시겠다는 거죠. 오늘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내일 시합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공놀이에 불과한 이 스포츠 세계에서도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모든 삶의 중심을 거기에 맞춰서 절제하며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집중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내내 그렇게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1년 중에 특세 이번 연도에는 아마 이번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1년 중에 딱 이번 한 주만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끊어보고 다 차단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가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임해 보시면 만나지 못할 자가 없고 받지 못할 자가 없으며 이렇게 집중할 것을 후회할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후회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번 특세 주제는요 기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열리고 뚫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7, 8년 동안에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말씀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깊이 있는 묵상을 할 힘은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필요하고 원하는 말씀들을 찾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깊이 있는 설교들을 다양하게 들으며 채워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덜하초 설교로는 다 채워지지가 않아서 많이들 찾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도 요즘 시대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찬양 집회라는 것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특히 서울 안에서는 정말 많은 곳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찬양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찬양팀들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주제, 다양한 곡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출근할 때, 회사에서 잠시 쉴 때, 운동할 때, 샤워할 때, 또 잠자기 전에도 얼마든지 듣고 싶을 때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그런 예배 찾아다니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찬양은 이 문화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채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화가 발달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오히려 갈수록 사라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상하게 말씀과 찬양은 우리 삶 속에서 문화의 도움을 받아서 잘 채워가고 있는데, 그럭저럭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도저히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기독교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여러분 몇 분인지 아십니까? 네? 24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기독교인들의 하루의 평균 기도 시간 24분.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셨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느냐? 매일매일 교회 가셔서 적어도 2-3시간씩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 사탄도 그 앞에 갔다가 벌벌 떨고 돌아간다는 킹상님들, 이 권사님들의 기도 시간이 이 평균을 상당히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의 기도 시간을 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의 기도 시간만 놓고 보면, 이 통계는 이게 없어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 통계가. 젊은 사람들의 통계가.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권사님들의 기도 시간을 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의 기도 시간이 평균적으로 10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순공이라고 해서 순수 공부 시간이라는 걸 따지더라고요. 뭐 학교에서 듣는 거 말고, 학원 가서 듣는 시간 말고, 내 스스로 책을 꺼내고 직접 공부하는 시간, 순공. 그런데 여러분, 순기, 정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런 기도 말고 순수하게 능동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10분이 넘으십니까?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대부분의 젊은 크리스찬들이 10분도 채 되지 않을 거예요. 눈을 감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말씀은요, 여러분, 듣고 감동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찬양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는 다릅니다.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을 들어도 그 순간 감동이 있어도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지 않고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져도 그게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좀 다릅니다. 기도는 반드시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과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영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시간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말씀과 찬양을 그냥 들으면 되는데 기도는 내가 해야 되거든요. 말씀과 찬양은 내가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기도는 그렇게는 잘 집중이 안 되거든요.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붙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느라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기에 다른 것에 비해서 힘이 드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엄청난 축복과 능력과 힘을 담아 두셨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만큼 힘이 드는 것이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능력과 힘을 담아 두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분명 진리의 말씀이지만 보고 듣고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이 우리의 추측일 뿐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삶 가운데 처음에는 내가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아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얻은 확실한 응답이 아니라 그냥 나의 느낌과 어떤 상황의 일치와 내 감정과 바람에 의한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 그 진실한 깨달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기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엎드려 세상으로부터 눈과 귀를 차단하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는 더 크고 은밀한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막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찬양을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나의 추측과 나의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힘이 다르고요, 수준이 다르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모세를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몰랐을 때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혈기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든 노역을 감당했어야 됐고 자신은 도망자 신세가 됐어야 됐죠. 그런데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을 정확히 알게 되자 모세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애굽 한 사람이 아닌 애굽의 전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킵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고요,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겨우 한 사람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하던 내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나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뭐 연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우리 소그룹 안에 누구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도 우리는 힘들어하잖아요. 고통하잖아요. 내가 주도하지 못하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막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또 기도에 어떤 능력을 담아 두셨는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장 내가 듣고 보고 읽는 말씀은 나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나의 기도는 여러분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고치며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다들 가족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가족의 구원과 가족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또는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보며 애타는 마음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또 가족에게 한 번씩 내가 신앙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걱정만 하고 있다고, 마음만 품고 있다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지금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제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인내하며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를 서로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에 힘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예배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의 바닥을 보여줘도 괜찮은 가족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한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말로 내가 죄를 진실로 미워하며 내 자존심과 체면이 다 구겨진다 할지라도 이 죄를 진실로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기도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다 기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그렇게 기도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에 그 빠져 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 죄까지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에 아픈 사람들도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여러분,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가 무엇이냐면 귀신을 내쫓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듯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만큼 마귀의 존재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마귀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아주 악한 마음을 줍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무너뜨리고 좌절케 하고 별것 아닌 거에 상처받게 하는 게 여러분,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줘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기도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들이 심어주는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데 마귀의 짐을 받아 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일들로 인해 고통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 문제의 크기보다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과 마음이 더 크게 여러분들을 필요 이상으로 짓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한번 쫓아내 봐야 됩니다.
심하게 부풀려져 있는 이 생각과 감정이 사라져 봐야 됩니다.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중내만해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단순히 그런 차원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기고 마귀의 역사를 걷어내 보면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있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아, 내가 감사할 수 있었구나, 평안할 수 있었구나, 기뻐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를 걷어낼 수 있는 것, 그 마귀를 내 마음에서 치워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표현이 좀 과장됐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마음을 심어주거든요.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악한 마음 심어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를 단 10분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들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을까요?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설교 전에 제가 광고를 했어야 됐는데 예배가 끝나고 빨리 가시는 분들은 김밥이 저기 식당에 있습니다. 한 주씩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반대로 놓고 보세요. 반대로 놓고. 우리가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혈과 육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기도로 우리는 누구와 싸우게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싸우게 됩니다. 부모와 싸우게 되고, 형제와 싸우게 되고, 남편과 아내와 싸우게 되고, 또 공동체와 싸우게 되고, 리더와 싸우게 되고, 소그룹원들과 싸우게 되고, 직장 동료와 싸우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회사와 그런 상황들과 그런 문제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싸울 때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상처밖에 안 남아요. 누가 이기고 지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다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싸워보십시오. 뭐가 남습니까? 상처밖에 안 남아요. 이 공동체만 분열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전혀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그 상태로 그냥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 무능력한 삶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앙에 어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무능력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삶에 어떤 신앙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요. 그 어떤 은혜와 축복도 내 삶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데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것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확신이 없고 답답한 속에 사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모든 것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찾지 못했던 정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한 줌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도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의 능력은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지 않는 바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유익한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여러분 바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보에서 탈출하십시오. 바보 같은 삶에서 빨리 뛰쳐나오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워 라고도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 특세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좋은 것인데, 이렇게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만 하면 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왜 대체 기도를 안 합니까? 이건 마귀의 수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잠자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사는 삶의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시작되는 날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